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특별히 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동시에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다 접속하셔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우리 또 접속 못하신 분들도 있고 이러신데요.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마 또 시간이 조금 어려웠던 분들도 계시고 또 특별히 또 이렇게 얼굴이 아직 미처 준비가 못 돼 가지고 참석을 못 했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때 모이신 분들 다 보니까 다들 이 얼굴이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우리 그냥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편하게 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도요 함께 이제 온라인으로 서로 얼굴도 보고 함께 또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참가하세요.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그죠? 표정도 보고, 말도, 인사도 나누고,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더 예뻐졌는지, 더 깨끗하게, 머리를 감고 앉았는지, 이런 거 안 봅니다. 그죠? 예. 다들 자기 얼굴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자기 얼굴을 많이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접속해서 우리 함께, 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이제 저도 때때로 여러분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요, 참 이 시기가 주는 또 복을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직접 얼굴을 보고 교제를 나누고 서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저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더 가까이 이렇게 많이 교제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여러분들 말을 들으니까 제가 평소에 참 또 마음을 많이 쓰지 못하고 무심했던 측면들이 있구나 이런 반성도 되는 반면에 또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사실 저도 여러분의 모습을 미처 알지 못했고 여러분의 마음들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석 같은 분들이 참 많은지 몰랐어요. 한 사람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화할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전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속마음도 알게 되고 삶의 고민들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둘러싼 정황들을 제가 알고 알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되니까 참 제가 평소 때 교제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게 돼서 참 고맙고요. 또 기쁘게 됐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몇 년간 알아온 사람인데 벌써 새로운 사람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좋은 교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다들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이런 시기를 통하여서 각자가 주님 앞에서 또 여러 가지 변화된 삶에 적응하면서도 또 함께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뜻한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집중하면서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116편 전체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는요,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돌아가면서 읽으셔도 좋고요. 한 사람이 대표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15절과 16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셨나이다. 오늘 이 장소를 소개를 안 했네요. 그죠? 예,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평상시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장소 머리 꼭대기에 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이 루프탑에 올라와 있습니다.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같은 날은 이 실내에서 찍는 거는 죄예요. 예, 그래서 바깥으로 오늘 또 나와봤습니다. 옥상에 아무도 없고 혼자서. 저는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누워서 일광욕이나 할 생각입니다. 참 좋네요. 그죠?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인생은 역설적이라는 이런 측면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참 그 역설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 중에 하나가요.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는 말이죠.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참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이순신 장군의 그 어떤 좌우명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여기까지 알고 이순신 장군이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전투에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참 좋은 말이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고 살아가는 건 좋지만, 이 말을 갖다가 꼭 이순신 장군이 한 말로 생각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우리나라의 되게 귀한 교훈으로 알고 있으면 그건 곤란합니다. 이 말은 아주 일반적인 말이에요. 이거는 어느 문명, 어느 역사에서나 기원을 찾지 못할 정도로 오래되어 전해온 말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어디서 이걸 인용하냐면요, 특별히 G.K. 체스터턴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 위대한 기독 작가예요. 영국이 나온 최고의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책이죠? 예기치 못한 그 기쁨이라는 책에서요, 이 G.K. 체스터턴을 두고 이런 말을 해요. 그는 이 시대의 모든 영국 작가들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한 그에게는 해안이 있고 통찰이 있다라고 이렇게 루이스가 극찬을 한 작가입니다. 실제로 그의 책은 대단해요.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끼쳤던 책 한 권을 꼽으라면 그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될 텐데요. 그 책만큼의 버금가는 책을 한 권 고르라면은 저는 주저하지 않고 G.K. 체스터턴의 정통, orthodoxy라는 책을 꼽습니다. 그 책에 보면 G.K. 체스터턴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역설이 있다라는 거죠. 인생 삶 자체가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그 역설이라는 것은요, 모순과 달라요. 아이러니라고 하죠, 영어로. 그죠? 모순과는 다릅니다. 이 아이러니, 역설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양면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말을 사용해요. 온 문명, 온 여러 가지 이 문화 속에 공통적으로 퍼져 있는 그 말,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 말. 그 말을 통해서 체스터턴은요, 인생의 역설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죽으려고 하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죠?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삶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투에 참여한 용사가요, 자기가 살고자 하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의 역설이기도 한데요, 용기라는 것은 두렵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앞으로 적을 물리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살고자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전쟁터에 임해서 이렇게 용맹하게 싸워가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사실 가장 강렬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역설이라는 거예요. 체스터턴이 아주 예리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장수들이 이 병영에서 그러한 말들을 교훈으로 사용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인생의 역설을 깊이 담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 역설과요, 우리 ambiguity라고 하죠. 그 모순, 애매성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 여러 가지 모순들로 보이는 장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건 대부분 역설이에요. 역설과 모순은 다릅니다. 그죠? 우리 삶이 사실상 역설적이거든요. 어떤 부분을 보면요, 성경이 우리 대표적으로 알겠지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 술을 즐기는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안식이라는 일도 하지 말고, 그죠? 미리 예비하지 않은 그런 음식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을 보면 안식일날 남의 농작물에 손을 댄 이런 것들도요,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 우리 삶의 역설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런 역설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그 역설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역설을 담고 있는 것. 우리 인생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설이 있으면요, 사실 성경 자체를 우리가 이것이 정말 과연 진리인가라고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 기반에서 비판을 합니다. 야, 여기서는 이 말, 창세기에서는 이 말 해놓고 저기 뒤에 로마서에서는 이 말 하지 않느냐, 여기서는 이 말 해놓고 여기서는 저 말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성경의 오류라고 하면서 소위 지적을 하기 바쁘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이 역설적이라면요, 반드시 이 삶을 담고 있는 그 작품도요, 그 역설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중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라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신앙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성경 이 체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이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성경책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 순서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요, 또한 거룩하시니요, 우리의 찬송을 받아 마땅한 이로 우리가 고백하고 돌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역설적인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써 온전한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설이 있습니다. 116편이거든요. 여러분은 전체 다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감사시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언제 써져 있는지 알 수 없는 시입니다. 아마도 우리 학자들이 예측하기에는요, 이제 포로기 이후에 여러 가지 감사 제사, 감사 예배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작시된 이 시로 우리가 추측을 할 따름이죠. 오늘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에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환난과 슬픔은요, 우리 삶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난과 슬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종합하는 거죠. 아마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견해는요, 질병을 말한다라고 많이들 봅니다. 이 환난과 슬픔이요. 우리 지금 이 세태에 딱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싶습니다. 환난과 슬픔이 가득한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의 고통과 질병으로 인한 이 사망, 이것으로 우리가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환난과 슬픔의 때에 이 시인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까? 내 영혼을 주님 건지소서, 나를 사망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또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아파하고 있는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날씨가 참 화창하고 좋은데도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아픔 속에서요, 또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참으로 이 3절과 4절,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함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파하는 사람들을 두고요, 또한 고통하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라는 겁니다. 대체로 죽음은 부정한 것이거든요. 우리 민수기 19장을 한번 보면요. 민수기 19장 그 11절에서 그 22절까지 이 정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죽음을 되게 부정하게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마땅히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부정히 여겨야 되고 그는 저주에서 나온 그런 그 율법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이 왔다라는 것이요. 이 사망이 왔다라는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는요, 놀랍게도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3절과 4절과 8절,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사망에서 건지시옵소서 라는 데서 이 시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록다운이 걸려가지고 제대로 외출도 할 수가 없고 뭐 어디 여행을 갈 수가 없고 식당에서 뭐 밥을 한 끼 제대로 뭐 사 먹을 수도 없고 커피 한 잔도 사 먹을 수 없는 이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집에서 안 나오면요, 목숨을 부지하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을 접촉하지 않으면 뭐 바이러스가 걸릴 확률이 없는 거니까요, 그죠? 여러분, 아마 좀 깨닫는 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목숨이 건강하고 목숨이 부지하고 건강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 생각을 한번 밀어붙여 봅시다. 저 끝까지. 우리 때때로 우리가 상황을 좀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요, 상황을 좀 극단까지 밀어붙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요. 만약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치명적인 상태로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된다면은 이것이 5년이고 10년이고 20년 계속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방을 감옥 삼아 가지고 방에서 갇혀서 한 10년, 20년을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시다. 하루 세 끼 밥 해먹으면서. 그것이 과연 살아가는 삶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온 의미입니까? 숨 쉬고 병 안 걸리고 가만히 있는 것. 그 여러분 삶의 의미가 그 정도입니까, 고작? 우리 삶의 의미가 그 정도냐고요. 동물원의 짐승과 다를 바 없어요. 건강히 숨만 쉬고 살아가는 것. 그건 뭡니까? 자연사 할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이 삶이 무엇인가? 진짜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삶인가? 이 시절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고민거리들을 안겨준다 싶습니다. 사는 것이지요. 그게 생물학적 의미에서는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거는 사회학적 의미에서는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거 아닙니까? 집에 갇혀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외부의 바이러스에 차단돼요. 외부의 세계인가도 차단돼요. 살아가는 삶. 깊이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하기도 해요. 나는 원래 성격이 집순이라 가지고 요즘 같은 시대가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 여러분, 그거 농담해서 거쳐야 됩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집순이의 삶에서 만족한다면요, 더 큰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집순이, 집에서 밥 먹고 건강히 살아가고 자고 일 나고 밥 먹고 건강히 살아가는 데서 행복을 느끼고 이 삶의 시간 여러 가지 주는 의미들을 느끼라고 보내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것들을 여러분 통찰해야 돼요. 저도 참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처음에 한
몇 주 정도는 되게 저도 불편했거든요. 이게 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뭐 약속도 잡을 수가 없고요. 그죠? 우리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도 우리 뭐 갈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저도 최근 한 2주 정도 됐을 때부터는요, 왠지 모를 편안함이 생기더라고. 사람이 그래요. 변한 환경에 또 적응을 해가는 겁니다. 이미 적응을 한 거예요. 어떨 땐 편하더라고. 이렇게 사람을 안 만나도 되네. 야, 이렇게 약속이 없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직접 만나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당히 편하구나. 오히려 내 몸은 더 건강해지는구나. 운동할 시간도 많아지고 노닥거릴 시간도 많아지고. 이 적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적응하는 건 무서운 적응이에요. 여러분, 이 적응을요, 감사함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집순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엉뚱한 겁니다. 아주 엉뚱한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는 건요, 애통함입니다. 애통함. 슬퍼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난 시절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동료들과 같이 직장에 가서 일하던 그 순간,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던 그 학교 생활,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애통하라는 겁니다. 애통하라. 슬퍼하라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슬퍼하지 않았어요. 이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몰락하고 이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옆집에 아주머니께서 따봉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예. 제 목소리 좀 큰가 봅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그런 삶에 적응해서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바벨론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이, 회파된 것이, 자기들의 고향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슬프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상실하는 건요,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슬픔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한 3, 4주 정도는 되게 슬프더라고. 이것이 뭔가 이런 이 비참을 겪는 이 땅이 어떤 고통 속에 있고 신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 슬프고 이렇더라고. 근데 적응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슬픈 마음이 들질 않아요. 오히려 삶에 만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 삶에요, 이 모습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애통하기 원하십니다. 너희가 무너진 저 성전을 보라.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예레미야 에가서에 나오듯이 찢어지게 통곡하는 것, 슬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 슬픔이 사라지고 있는 거 있죠? 적응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편안하고요, 나태하고요. 때때로 내 삶을 불편하게 하는 여러 사람들과 섞이지 않아도 되고요. 편안해 보이죠. 그것이 결국 우리 발목을 올가맬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을 야금야금 좀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 분별할 수는 없지만 가장 선명한 메시지 중 하나는 그겁니다. 지금은 애통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슬퍼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참 놓치기 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특별히 또 좋은 환경, 나름대로 그죠? 선진국에서 살아가고 하니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제가 이제 블레이크의 시를 하나 적어온 게 있습니다. 이 블레이크의 시를 적어왔는데, 이 영원이라는 시입니다. 이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뭐 영국의 대표적인 시인이기도 하죠. 우리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 아카데미 때 했을 때, 그죠? 루이스가 쓴 그 판타지 중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는데, Great Divorce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블레이크의 시 제목을 반박하는 의미로 그렇게 썼다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블레이크 작품 중에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 블레이크의 작품, 제가 읽어드릴 블레이크의 작품은요, 영원이라는 시입니다. 영원이라는 시 가운데 한 년을 보면요, 자기만의 기쁨에만 매달리는 이는 그 날개에 달린 생명을 해치지만 날아가는 기쁨에 입맞추는 이는 영원의 일출 속에 살아가리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준 날개, 내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날개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요,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파괴되게 된다. 날개 자체가 부서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날개로 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면 영원의 일출 속에서 아름다움을 맛볼 것이다 라는 그 블레이크의 시입니다. 참 진리를 담고 있다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날개 같은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죠?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움켜쥐면 움켜쥐고자 할수록요, 그것이 부서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이 블레이크가 쓴 영원이라는 시에서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걸 여러분이요, 애를 써갖고 붙잡고 하려고 하면요, 그 건강 부서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의미 다 부서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요, 거머쥐미로 할수록 부서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역설이거든요. 필생즉사, 필사즉생. 얻으려 하고 움켜쥐면 움켜쥐려 할수록 부서져 버리고 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그 날개로 날개짓하면 날아갈 때,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날아갈 때, 그것은 영원 속에 영원의 일출과 같이 아름답게 빛날 것이라는 그 블레이크의 통찰이 담긴 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신 그 하나님 주신 건강에 집착하고요, 목숨에 거머쥐고 거기에 참척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정말 여러분 삶을 잃게 만듭니다. 조심해야 돼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인류 보편의 이러한 메시지에도요, 그런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도,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시도요,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시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15절에 보면요, 눈부신 역설이 나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고 번역된 것은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성도라, 세인트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프레시어스한 것이다. 참 역설적이죠. 처음에 시인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런 사태와 같이 질병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 뭐라고 기도했답니까?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러한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반대, 역설적인 모습을 고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precious, 귀중한 것이다. 죽음에 대한 찬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러한 역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 찬란하게 나아가는 것, 그때에 사실상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붙잡으려 하고 하나님 주신 것, 내 목숨, 내 건강, 그것들에 정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요, 우리 삶은 사실상 되게 엉망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은 것보다요, 더 많은 것들을 아마 우리는 잃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참되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을 잃는 것, 그거 정말 여러분의 목숨을 다 걸고 그거 지키려고 지금 벌벌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의미 없다,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역설적인 면을 잘 포착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 우리가 날개에 집착하는 것이 우선순위인지, 그 날개로 날아가는 그 영혼, 그 일출, 영혼의 일출과 같은 그 삶을 동경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참 아름다운 것들 여러 가지를 거저 주셨습니다. 그 거저 주신 것이요, 그걸 거머쥐고 움켜쥐라고 거저 주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로 날개짓해서 날아다니라고 우리에게 선사하신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 그러한 선물들이 우리 삶을 갉아먹고 되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이 날씨 좋은 이날 야외에서 함께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모두 다 힘든 시기입니다. 힘들다 보니까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날개 같은 선물들에만 집착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에 집착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개뿔 같은 재산, 거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참 꼴사나운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꼴사납게 보이고 있지는 않으실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거 지키면서 우리는 애통함이 사라져 갑니다. 나는 이거는 건져냈다. 이 환란 속에서 나는 이것만큼은 지켜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흘렸던 눈물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집순이니까 괜찮거든요. 하나님 과연 그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살고 죽음, 그 모두에 우리가 움켜쥐는 것만큼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신다 하고 우리에게 목숨을 부지시켜 주신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죽음은 귀하다. 귀하다. 너희가 살아있는 것보다 이 죽음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흔적을 남길 것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키다가 실패해서 안타깝게 놓쳤던 죽음과, 아니면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러한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날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두렵긴 하지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훨훨 날다가 맞는 그 죽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를 또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그 성도의 귀한 죽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진정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애통함으로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잃는 것들을 잃게 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의 삶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이 시절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이런 역설적인 모습들, 이런 역설적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서 우리가 때로는 용기를 발휘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춤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이 시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